창세기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현재 시켜도 갑시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알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의 자식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곡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곡식이 있도록 미래를 대비한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을 단순히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이 미래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요셉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의 역사 속에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영원한 젖줄이었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고 지금도 애굽은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풍년이 끝나고 흉년 온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7년 풍년입니다. 1년 풍년이라 7년 풍년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풍년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에게 흉년이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일강같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을 돈,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부동산,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일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부동산은 나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것이 우리의 나일강이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화폐개혁을 이승만 정부 때 실시를 하자 은행에서 일정량의 돈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휴지 조각 처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땔감으로 돈을 태웠다고 하지요. 절대 불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돈, 그 돈도 화폐개혁에 들어가면 다 휴지 조각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요셉의 영성이 필요하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름에 자기의 흉년을 대비하여 겨울잠을 대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채웁니다. 동물도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할 때 교장 장로님이 병원에 뜻하지 않게
심한 병으로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갔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당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고 보니 나는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젊었을 때 암송했던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가 처했습니다. 제발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기억해라. 성경을 암송해라. 흉년을 대비해라. 병실에 누워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 건강조차도 없을 때를 대비해라. 꼭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병실에 누워서 성경을 들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흉년입니다.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 안에 무엇을 준비해 두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영성을 가리키며 요셉의 영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변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름의 변화를 말할 때 거기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 요셉의 형들,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시립에서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4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느낌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야곱은 지금 뭔가 급합니다. 야곱은 지금 뭔가 쫓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이, 쫓김이, 다급함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옛 이름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다그치고 급박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야곱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자녀들을 공부로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거죠. 자식을 향한 불안함.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노년의 삶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바로 작동되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아들들을 닥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흉년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급함과 불안함과 걱정은 우리를 야곱의 자리로 가게 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야곱으로 돌아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입니까? 나는 야곱입니까? 교회에서의 목사가, 교회에서의 장로가 집에 가서는 야곱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목사가, 교회 안에서의 장로가 직장에 가면 야곱입니까? 그렇게 야곱으로 바뀌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상여금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성과금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내 자식을 쪼고 내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고 다급해하고 그들을 코너로 모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닥달할까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돈입니다. 그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 그건 돈입니다. 그건 먹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입니다. 먹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불안합니다. 왜? 거기에는 밥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 돈이 나의 날강이니까. 그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힘이니까. 여러분들의 날강,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을 흔들어내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배고픔은, 위기는, 흉년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라고 성경 저자는 기록합니다. 왜요? 가해자 요셉의 형들, 피해자 요셉을 대비시킵니다. 야곱은 굶주린 사람이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 요셉의 형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해자인 요셉의 형들이 피해자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곡식을 얻으러 가는 그 길,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길이고 과거에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과거를 잊었을 겁니다. 가해자는 있는 법이니까요. 가해자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왜요? 괴로우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 리듬은 괴로우면
머릿속에서 지워라, 지워라, 지워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기억합니다. 내가 가해한 내 친구는 기억을 합니다. 일본의 역사 속에, 일본의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 행했던 폭압과 억압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괴로우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을 끌고 성위안부 노릇을 하게 한 과거를 기억하면 자기네들은 괴로우니까요. 그래서 지웁니다. 지우고 또 지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라고 부르며 내가 너희의 죄를 잊지 않았다. 죄를 직면케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일본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바람에 나는 입수에도 괴로워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까마득히 잃어버린 요셉의 형들의 죄를 다시 들춰냅니다. 회개기도 시간에 진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 시간에 거칠애로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은 요셉의 형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그리고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그냥 갈 뿐입니다. 그냥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갈 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성경 저자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톡톡하게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절정입니다. 왜? 4절과 5절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4절까지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심판 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은혜 속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절의 사람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이런 요셉을 만나는 요셉의 형들의 위치는 요셉의 형들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가해자, 가해자를 용서한 피해자,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이 용서를 해야만,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준은 내 마음에 찰 때까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또한 은혜 받은 요셉이 만나는 자리가 진정한 화해입니다. 가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자기의 형들을 알아본 요셉, 그는 그 형들에게 심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인격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납하는 것은 넓은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 성격에 찰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용서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각자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그렇다면 그 삶이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말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사도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이 말씀은 교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보조를 같이 하자. 나와 함께 걸음걸이를 같이 하자. 나와 함께 서로 밥 먹자. 나와 함께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걸어가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닮아갑니다. 돈을 바라보는 사람은 돈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권력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보조를, 같이 걸음걸이를 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있는 권력, 아내 속에 있는 배경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것을 욕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십시오. 소명의 대통령, 욕망의 대통령. 소명의 대통령은 국민들과 발걸음을 같이 합니다. 욕망의 대통령, 파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 걸음걸이를 같이 합니다. 욕망으로 결혼한 사람, 남편의 직업입니다. 아내의 배경입니다. 그들은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앞에 갖다 놔도 이스라엘 아들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의 졸업장이 어딘가? 너의 연봉이 얼마인가? 너의 집안에 누가 있나? 이것을 묻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봤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고, 순간 풍랑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히틀러가 폭압을 휘두를 때 독일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히틀러를 닮아갔습니다. 권력을 쫓는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주님 편에 섰습니다. 히틀러는 보네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네퍼를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도 보네퍼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바라보십니까?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소명받은 목사입니까? 소명받은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쫓는 변호사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의 아내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 이 둘이 만나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무기력해진 야곱, 이것을 어떡하지? 서로 얼굴만 쳐다봤던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들고 요셉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애굽에 가야 했던 요셉의 형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이름으로 바꾸며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야곱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아들들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짓고도 나는 여전치 모른 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바다에 마땅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끝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야곱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로 만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나시겠습니까? 야곱으로 만나면, 야곱의 아들들로 만나면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나면 심판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시겠죠.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우리도 겨울을 만납니다. 요셉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만나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소명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있습니다. 그 소명 안에
여러분의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의 내용이 소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셉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만남이 이번 한 주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반전시킵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날 겨울, 우리가 만날 흉년, 우리가 만날 심판, 그 자리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